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중에서 선한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하면 오늘은 후반부 다 응하였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합니다. 응하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응하였더라. 오늘은 이 다 응하였더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읽었던 1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이사야서 46장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과 우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느냐, 우상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느냐, 우상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느냐, 같이 교회 다녀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모든 우상은 이상하게 크게 만들까요? 내가 커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은 전부 금칠하고 화려하게 만들까요? 내가 화려해지고 싶고 부각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의 핵심이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빛나기를 원하고 혹시 내가 커지지 못할까, 남들보다 빛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또 둘째로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은 나눔과 섬김과 희락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어지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그리고 물질, 권력, 쾌락이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이, 정의가 아니라 부정과 거짓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 세상을 더 실제라고 느끼고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요. 그러다가 자기도 그렇게 원하던 물질, 권력, 쾌락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가진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좀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스럽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야말로 물질 권력 쾌락을 가장 원했고 그렇게 가지게 되어진 물질 권력 이거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집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가 도덕성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도덕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도덕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끄러운 범죄가 있어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저 물질 저 권력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쾌락의 문제는 좀 덮어도 돼. 어쩌면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천년만년 유지되기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간절히 갈망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집단의 첨단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하면 성경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역사 내내 우상 숭배로 책망을 받았고요. 우상 숭배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보였던 우상인 바벨론의 우상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6장인데요. 46장 1절 한번 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우상 이름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벨과 느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합니다. 벨 엎드러지고 느보 구부러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벨과 느보, 바벨론은 바벨탑 같이 높은 탑을 쌓고요. 그 제일 위에다가 벨이나 느보 신상을 올렸는데 엄청난 크기의 벨과 느보 신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높은 곳까지 올리는 데에 동원되어진 노예들은요 이것을 떠매고 올라갔고요. 올라가다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벨과 너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하고 나면 이 신상은 보통 고급 재료로 만들잖아요. 무슨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철로 만들기도 하고 이거 다 분절해 가지고는요 누가 싣고 또 간다고요? 짐승이나 가축이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노예들이 막 떠매고 죽을 듯이 올라갔는데 무너지고 나서도요 짐승들이 가축들이 또 그거 수레에다가 이렇게 떠매고 피곤하게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근데 진짜 신이면 여러분 그 중앙에 있는 느보 벨 신상만 무너진 게 아니고 바벨론 곳곳에 느보 벨 신상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 무너지면 나머지 신들이 달려와가지고 이거 이러지 마 하면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달려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벨 느보 신상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부러졌고 엎드러졌으므로 일제히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잘라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짐이 되어서 피곤한 나귀하고 막 너무너무 피곤하게 떠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를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자기를 그동안 섬겨주던 바벨론 사람들이라도 우리 신에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지금 잡혀가니까요. 전부 포로 잡혀가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짐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내가 만드는 순간부터 메고 다녀야 돼, 피곤하게 치고 다녀야 되는 짐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빛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벼워질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짐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권력, 쾌락 두려워하다가, 그 가진 사람 두려워하다가, 부러워하다가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가볍게 해줄 것 같죠? 당당하고 존귀하게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짐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짐, 저래도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배에서 날 때부터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업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부터 안고 업고 시작합니다. 우상은요, 그의 우상의 시작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떠매고 다녀야 되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고 업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때 우리를 안고 업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도,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안고 업고 영원히 품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우리를 항상 구해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죠. 영원토록 짐덩어리인 우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토록 구해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 3번이나 반복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계속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만들어 놓고는 자꾸 하나님하고 비깁니다. 하나님하고 짝합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하여 이거 하나님이네, 자꾸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하나님과 견주거나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불경죄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첫 번째, 이 짐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져주시느냐, 이렇게 비교했다고 하면 또 한 가지 관점으로 우상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7절 내용인데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서는 일단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 돈 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돈 가지고 만들었잖아. 근데 동네 아저씨, 도금쟁이 아저씨한테 네가 만든 거지. 근데 작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그 받을 때부터 막 절을 하면서 받고 나서는요, 7절이 핵심인데요. 받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받아오는 순간 기쁜데 받아와서부터 여러분 딱 세워두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걸음 움직이는 일도 없고요. 여러분 사실 말도 못합니다. 눈 모양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요. 귀 모양은 있지만 듣지 못하고요. 손 모양, 발 모양은 우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캠핑카는 이렇게 사기 전에 좋고요.
팔고 나면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은 만들고 나서부터는, 정말 딱 세우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죠. 내가 뭐 부르짖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손과 발로 우리 앞서서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 우리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에 있는데요. 10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시초에서부터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옛적에서부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초에, 이 옛적에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처음 출발부터 미래를 다 아실 뿐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뜻은 설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천지 창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되어진 이 천지는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천지와 바다와 깊은 곳에 있는 것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데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시편 135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구현된 게 천지 창조라는 것입니다. 천지 가운데, 바다 가운데, 모든 깊은 가운데 막 그 하나의 세포를 파고들어도 그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고요. 우주를 막 가면, 더 높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며 형통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초의 자리에서 옛적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선포한다, 이런 뜻인데요. 내 뜻이 설 것이다, 내 모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한다는 내용이며, 11절은요 때가 되면 미리 선포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이전에 내 뜻은 쓸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것 기억하셨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시행되리라. 이 11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6장 11절에 나오는 전반부에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날짐승, 그러니까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독수리 같은 동쪽에서 올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사야서 44장, 45장, 46장에서 계속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말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루고 시행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 시점으로부터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150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150년 후에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최강대국은 바벨론인데 고레스가 세울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존재도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존재도 하지 않는 나라에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 고레스가 서서 제국을 만들고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을 구부러뜨리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포로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본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3장에 걸쳐서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다 지난 후대에 그냥 이사야의 이름으로 조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50년 이후에 사람의 이름,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이사야가 쓴 것이 맞고 이사야 쓴 게 맞는데 이렇게 150년 이후에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니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속 역사에서도 세계의 왕 중에서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고 붙일 수 있는 왕은 진짜 손가락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를 세계 역사가들도 고레스를 1순위로 뽑습니다. 고레스를 대왕이라고 칭합니다. 왜냐고 하면 세력도 고레스가 제국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세력이었기도 하지만 고레스야말로 통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가장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잘 통치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겠다고 하시더니 사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고레스가 그와 같은 인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유대에게 향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파라다이스가 무엇이죠? 낙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라다이스의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파라다이스란 페르시아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파라다이스가 페르시아의 정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천국 같아 이런 이제 낙원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제국이 형성되어지면 엄청난 노예들이 들어오고 엄청난 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 공사에다가 막 쏟아붓는 거는 대부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파라다이스가 왜 파라다이스냐고 하면 여러분,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를 크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전보다 2배나 더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부터 강제 노동이 격화되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가 죽고 새로운 왕이 있을 때 노역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왕국이 나누어졌잖아요. 솔로몬도 그랬는데요. 페르시아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뭐 세계 제국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노예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을 건축할 때 여러분 사람을 임금을 주지 않고는 결코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겉으로 아름다운데 속으로 수많은 피가 흘려진 곳이 아니라 겉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도 사람들이 이 정원 공사에 이제 부름을 받으며 정당하게 페이를 받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행복해해서 파라다이스 진짜 명실상부한 파라다이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10절 11절에서 나온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고는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인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요 미래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순간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순간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전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시고는 결국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또 말씀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기억하라는 것이 과거의 기억을 짜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짜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으며 매일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시고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계속 그 말씀 앞에 서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끔 여러분 근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너무 근사한 생각이 들어서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주셨어 하고 남한테 막 자랑도 합니다. 근데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고서 생각이 안 납니다. 뭐였더라? 그때 엄청 아침에 엄청 익사이팅했는데 뭐였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개꿈을 꾼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막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타고 왔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막 기쁨이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였더라 굳이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만약 그때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다음 날 또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그려주실 것이고, 만약 그때 그냥 내가 막 자기 도취에 빠져서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더 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이름 높이 서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다리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서 담대하라. 아멘.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아버지 주께서 이 땅 물질 권력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나라, 나눔의 나라, 희락의 나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래 주신 말씀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음 세대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올 한 해 이 말씀 간직하며 이 말씀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맛보아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선한 말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행하실 주님, 때가 되었다고 내가 이룰 것이니 내가 행할 것이니 기도하라고 기대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 말씀 새롭게 받으며 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2024년 되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